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권면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DJ DOC라는 90년대를 풍미했던 3인조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이 DJ DOC가 부른 노래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은 히트를 쳤고 또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노래가 1997년에 발표한 DOC와 함께 춤을 이란 노래일 겁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래를 참 부르기가 민망한데, 젓가락질을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 있냐?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그 아저씨는 내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난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마라. 요요요. 자, 이 노래가 1997년에 나와서 이 공전의 히트를 쳤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 당시 X세대의 감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X세대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던 1992년 당시 10대였던 세대를 X세대라고 합니다. 74년생부터 83년생까지 세대라고 하네요. 자, 이 X세대가 특별히 이때는 그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X세대의 부모들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살던 사람들이고, 이 X세대는 이제는 산업화 사회도 지나서 완전히 서비스업 사회로 바뀌는 세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경험과 자녀 세대의 경험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바로 X세대였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뭐 X세대와 뭐 MZ세대가 다르다, 뭐 90년생 생들이 온다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요새 뭐 MZ세대든 무슨 세대든 간에 사실 기술만 발전했지 카테고리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어떤 광대한 그런 것 차이가 없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완전히 농경 사회에서 살다가 거기서 우리는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근데 이 DJ DOC가 정말 이렇게 결국 그 노래의 중심이 뭐예요? 잔소리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즉 부모 세대와의 간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조언이나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잔소리처럼 느껴지던 시대, 그게 그 X세대가 느꼈던 시대의 감성이겠죠. 그런데 이런 잔소리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세대에만, 그리고 세대와의 세대의 갈등에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썼던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잔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데 지옥의 악마들이 개발한 가장 치명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잔소리는 파괴력이 가장 강하다. 절대 실패한 법이 없다. 마치 킹코브라에 물린 것처럼 항상 파괴적이고 파멸로 몰고 간다. 자, 아무리 우리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듣기에 잔소리로 들리는 순간 그 말은 아무 소용도 없고 사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조언을 하고 싶은데 그 진실한 조언이 잔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자,
누군가에게 이것이 조언이 될까, 잔소리가 될까, 사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때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말을 하면 똑같은 말도 그를 건지는 말이 될 수 있고, 똑같은 말도 그에게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할 때 사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과연 이 조언을 들을 만한 상태인지, 내게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아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짜증에 받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저 꼴을 더 이상 못 봐줄 때, 내가 더 이상 저 행동을 참기 어려울 때 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말들이 조언이 아닌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를 분별해서 때를 따라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도 사실 그 말이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순간 내가 아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자, 얼마 전에 그 수도사들의 수도 규칙을 읽는데 참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수도사, 지금 독서 중인 수도사에게는 말을 걸지 말라고 합니다. 왜 말을 걸지 않냐? 그가 지금 뭔가를 공부를 했어요. 막 아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걸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말을 걸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그래 많이 알아 좋겠다,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나를 누르려고 하고 나를 막 가르치려고 들 때 대부분 우리는 사실 기분 나빠해요. 내가 아무리 그를 존경하고 아무리 그를 따르고자 해도 우리는 자칫하면 그래 내가 인생의 선배니까,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이 일을 많이 하니까, 소위 말해 그런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를 누르거나 그를 조종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함정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때를 따라 맞게 말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지식은 남을 공격하는 도구가 됐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충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그걸 행할 의지가 부족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으로 조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으로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애정 어린 말, 사랑의 말이 바로 권면이죠. 자, 이 권면이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말인데 사실 오늘날 교회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권면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는 바로 신앙생활의 오묘한 점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1대1 관계.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 따로따로 쌓아가는 것이나 함께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저쪽 산속에 홀로 처박혀서 기도하다가 우화등선, 신선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중 하나가 믿음의 권면이에요. 왜 권면해야 되는가? 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 영혼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저 영혼이 천국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권면할 수 있을까? 이 권면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마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와 비슷한 역할을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는 그 마라톤의 주선수가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때로는 그 사람보다 앞서가면서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사람보다 앞서 선두를 치고 가면서 다른 팀의 선수들의 호흡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이제 맞게끔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도 간혹 완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완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승부를 거는 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죠. 믿음의 권면이란 이게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막아주고 때로는 이끌어주고 때로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 자,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길을 잘못 뜨는 겁니다. 가끔씩 마라톤 경기를 보면 이 선두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뒤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서 전혀 단체 실격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엉뚱한 길을 가면 페이스메이커고 뭐건 간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맹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성도의 권면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일단 내가 그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선 나에게 나름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클리어하고 나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맹인인 상태를 벗어나서 진짜 페이스메이커처럼 자, 그를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권면하는 사람의 이 권면의 조건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면의 조건은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실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전부 105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5회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특히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냐? 그들이 그냥 자신의 경험담,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걸로 권면한 게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들로 그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 성도가 성도에게 권면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기 경험을 가지고 권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사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하는 충고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권면은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반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특히 같은 성도끼리 권면할 때 이 권면이 말씀에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어와요. 그게 성경에 비춰볼 때 맞는 말이요? 그 생각부터 들기 때문에 권면이 권면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른 말인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비성경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내 말이 성경적인지부터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지요. 옛날 목사님들 중엔 이런 분들 참 많았어요. 사실은 특히 옛날 부흥사들 보면은 한 40분에서 50분 가까이를 마치 옛날 변사처럼 온갖 만들로 재밌게 룰루랄랄랄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렇게 1시간에서 최대한 2시간 가까이 부흥회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뭐가 기억나셨습니까? 전 예전에 정말 유명한 부흥사님이 제 모교에 오셨었는데 기억난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자기 집 신방 오셔가지고 생선 드시고 가셨다는 얘기.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신방 가서 생선 안 드시고 남기면 내가 먹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생선 다 드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다고. 1시간 반 집회를 갔는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제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웃기고 재밌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설교든 누군가에게 하는 권면이든 성경 말씀에 대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런 지혜로운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바른 권면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과 1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냐이다.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권면할 때 우리의 권면은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권면의 조건 첫 번째를 클리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권면의 조건은 상대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입니다. 자, 상대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 없이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말씀을 가지고 그를 권면할 때 사실 그가 내 기준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를 교정하려고 하는 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잔소리는 독이 됩니다. 애정이 없으면 심지어 주님의 말씀조차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칼이 될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단 신문관들입니다. 중세시대 이단 신문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했느냐? 남의 생명을 빼앗기에 바빴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지식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남을 해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상처받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성경 말씀으로 나를 후려쳐요. 그 성경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해요. 그러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들어가는 화인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조언을 할 때에는 먼저 내가 그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훈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애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3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배신했고 바울을 욕했고 그리고 심지어 성도답지 못한 생활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혼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걸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혼내는 편지를 쓰고 나니까 그 편지를 읽고 다행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온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쁜 마음으로, 조금 풀린 마음으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 어린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면이 먹힌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가 그들에게 가한 채찍질과 같은 그 성경의 말씀들이 그의 영혼에 깊숙이 남는 가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권면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말씀조차도
누군가를 찌르는 검이 될 뿐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그 베드로 대성전이 있고 그 성전 입구 양쪽에 각각 베드로의 상과 바울 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베드로 상이 있고 나오는 출구 쪽에는 바울 상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상이 바울이 들고 있는 게 성경과 칼입니다. 성경과 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때로는 그 말씀이 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칼은 누군가를 찌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나누는 도구이기도 해요. 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계속 끊임없이 나눠졌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싸우니까. 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침례교가 됐겠고, 세례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남아있는 것이고, 유아 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또 갈라지고. 자,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칫하면 분열의 영이 거기에 제일 잘 임합니다. 상처를 받기 제일 쉬운 게 말씀으로 후려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애정, 상대를 향한 사랑이야말로 정말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말씀이 말씀으로써 그 은혜의 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이 말하면 정죄하는 자가 될 뿐이죠. 사랑이 없는 성경 말씀은 권위적인 행동이 되어 그의 영혼을 억누르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채우고 그 위에 또 지식을 채워서 그에게 맞는 합당한 권면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의 조건은 바로 말하는 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은 뒤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권면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죠. 자,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성령님께 위로를 받는 것, 그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은 상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군가에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지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성경 안 읽습니다. 읽으라고 해도 못 읽습니다. 지겨워서요. 레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시내산까지는 참을만한데 출애굽기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그때부터 하다가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고 신명기 좀 읽다가 여호수아 조금 읽다가 나중에 역대상하러 가면 이제 덮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 성경 읽기 습관이죠. 왜냐?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사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쁘니까 사랑하지, 사랑받을 짓 하니까 사랑하지.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심지어는 못해 먹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 누군가와 함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그를 권면하고 나 또한 권면을 받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의 안에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말을 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의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사실 다른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자, 그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딴 사람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은 다 그게 보이게 태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칫하면 내가 너보다 지혜로워서 잘난 척하는 식의 그런 권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며 더 나아가 그를 향한 애정이 충만히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런 말씀의 권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23절은 그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23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에게도 그리고 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의 권면, 말씀의 권면, 믿음의 권면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권면은 때를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상대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기분에 내키는 권면은 결국 그를 해치는 독이 될 뿐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말씀으로 정죄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난 일이 왜 많을까요? 먼저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 상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권면의 조건을 내 안에서 이미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와 더불어서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권면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누군가를 향한 이 믿음의 권면을 하기 위해 먼저 내 안에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채워서 아름다운 권면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는 권면의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바른 권면을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함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향한 애정 없이 내 지식을 뽐내고 잘난 척하기 위한 잔소리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때에 맞는 말, 상대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혜의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순례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지혜의 권면을 통해 주님을 향한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